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하이까 하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로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 목욕을 하는 한 여인 이 밧세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쳐야 했었는데 이 다윗은 그 여인을 향해서 또 성적인 마음, 욕망을 품고 그 여인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서 이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온갖 거짓과 음모, 술수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결국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윗 나빴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다윗 정도의 정말 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했던 사람도 이렇게 죄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죄에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바로 정의와 공정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왔을 때에도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다윗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후에 승리를 한 후에 이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다윗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 10匹를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주력적인 무기인 이 말을 본인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렸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다윗의 의지, 역시 왕다운 영적인 리더다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 이 골리앗 사건이 있죠.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거구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돌팔매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소년 다윗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주옥 같은 많은 시편의 저자 또한 다윗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숨결을 같이 하듯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도의 사람, 정말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던 평화의 왕,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이 단순히 다윗의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이 다윗의 범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온갖 더러운 거짓과 음모 술수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또 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자신의 부하들까지도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이 어떠한 한 구약학자는 이 다윗이 저지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십계명의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구약학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눈으로 어린 잡아 보아도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이 4가지 계명을 어기는 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다윗은 이 범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이 아이를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 다윗의 가문이 풍지박산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다윗이 20대 청년, 결혼하지 않았던 때라고 하면 이 본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나이가 50세입니다. 이 당시 평균 수명이 이 30대 중반 정도 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 50세 정도의 나이는 이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 이 노년에 접어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미 7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고 9명이 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논문, 이 밧세바 신두름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밧세바 신두름이라는 단어는 1993년 이 미국의 딘 러드윅이라는 이 경영학 교수가 이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이 밧세바 신두름. 이 논문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또 이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평생 일궈왔던 것을 모두 무너뜨리는 이런 계속 반복적인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딘 러드윅이라는 저자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적 타락 이유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 윤리적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현실 감각이 흐려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심이 이 성공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이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 자만과 특권 의식에 도취되어서 자신에게는 이러한 윤리적인 잣대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인데 성적인 범죄, 성적인 타락 한 번 정도는 괜찮아라는 이러한 착각이 이 성공한 사람들의 몰락을 부추긴다는 논문입니다. 이러한 논문을 보았을 때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심, 음주운전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과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나오고 가해자가 나오고, 또 윤창호 법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유명한 또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식 가운데 음주운전이 끔찍하고 무섭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음주운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3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0만 건이 넘어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것일 뿐이지 코로나 전에 1919년에는 20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있고, 또 한편 많은 여론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이 수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각인되었는데, 왜 계속 끊임없이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방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난 취하지 않았어, 집이 요 앞인데 괜찮아 라는 이러한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음주운전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커리어 가운데, 왕으로서의 업적 가운데 최정점에 있었을 때 다윗은 승리의 자신감에 도취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 다윗의 상황을 이 사무엘서 하에 장절 제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장절 제목,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그 긴 시간에 광야 생활, 고난 생활, 언제 사울이 칼을 들고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드디어 헤브론의 왕이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모압, 암몬과 같은 이런 주변국들은 이 사사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주변 국가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다윗 왕 때에 이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성으로 옮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성에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선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이 사무엘하 다음 장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 왕국의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 언약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 왕국을 향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 8장 장제목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전투를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 10장을 보면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도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암몬의 대부분 땅을 점령하고 이 암몬은 수도 라빠만 남겨두고 이 수도 라빠성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명령 한 번이면 라빠성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겨울이 오고 또 이스라엘에는 이 겨울에 우기가 오기 때문에 전쟁을 잠시 멈춘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 왕이 커리어 가운데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 다윗은 방심했고 결국 윤리적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이 사항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절 말씀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성경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말은 다윗이 출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3, 4월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서 중요한 사명, 중요한 왕으로서 할 일은 바로 전쟁에 나가서 이 백성들을 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정 중에서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썼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1장도 마찬가지로 이 저자가 보내니,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10번 가까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주어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 다윗의 인생의 주인,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랍바성을 둘러싸고 있는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그곳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점에 있을 때 다윗은 내리막길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나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라파성을 에워싸고 정말 이 전시 상태에 돌입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영적 나태함, 육적 나태함을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2만 명이 넘는 2만 4천 명에 가까운 새로운 또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오미크론을 넘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세미클론, 델타클론 어떠한 새로운 변이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수년간의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잘한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년
이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또 반성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또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믿음의 3대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쁨의, 영광의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하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어떤 여러 상황으로 이렇게 자녀분들과 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온세대 연합 예배를 또 통하여 또 가족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또 함께 은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는 또 기쁨의 즐거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정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우리 임마누엘의 믿음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이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 기쁨의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떻게 그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느냐, 어떤 집이길래? 이것은 그 다윗성, 그 시온성의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다윗성은 높은 이 언덕 꼭대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에도 이 집들이 있었고, 또 이때 당시 집들은 지금처럼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 시설들이, 위생 시설들이 보통 우물과 연결된 집들은 이 마당에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집들은 옥상에 목욕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밧세바의 집은 이 옥상에 목욕하는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서 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위에서 이 다윗이 눈으로 목욕했던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는 침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다윗이 이 영적인 나태함, 육적인 나태함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시의 이 초유의 국가적 상황으로서 그 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낮잠을 잘 것이 아니라, 나태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지 않기 시작한 다윗이었습니다. 사명감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삶 가운데 또 충성과 성실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나에게 맡겨진 이 봉사를 충성과 성실로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과 성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과 성실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 교회의 봉사를 충성과 성실로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인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느 한 신학생이 이제 시험 기간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만점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열심히 기도한 신학생은 이제 딱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 리가 없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답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답안지를 본 교수님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충성과 성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회 때에 한 이 기도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특별히 그날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를 갖지 못한 이런 부부들을 또 이제 강대상 앞으로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또 전 교인이 또 그러한 부부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기도를 마치고 이 부부들이 내려가는데 굉장히 이 목사님이 유머스러운 말로 우리의 할 일은 다 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유머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충성과 성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목욕하는 그 밧세바의 모습을 바라본 이 다윗은 성적 욕망을 품고 그 여인을 부하를 시켜서 어떤 여인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 부하의 대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상적인 대답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왕이 어떻게 그 여인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신하의 의도가 내포된 대답입니다. 이 밧세바는 절대 다윗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이 밧세바의 아버지를 보면 엘리암,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암은 이 뒤에 나타난 이 다윗의 37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으면 뒤에 37인의 다윗의 부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장수입니다. 다윗 이 자체로만 보아도 다윗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의 스승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친구이자 현재 다윗 정권의 그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푼 계략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얼마나 아히도벨이 지혜로웠으면 그가 나타낸 계략, 그가 한 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 같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녀딸을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마 아히도벨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이 우리아를 햇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 이방인들을 마치 돼지와 개 보듯이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유대인인데,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지방 가운데 사위를 이방인으로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그 이방인 우리아가 능력이 있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아는 어찌 내 주 요압의 부하였는데 요압과 내 동료들이 밖에 있는데 어찌 제가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한 번 더 이 밧세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에 취하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겠지. 그런데도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막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우리아가 충성스럽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용맹한 장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에 분노한 아히도벨은 나중에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왔을 때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윗 성을 점령했을 때 다윗이 궁정에서 밧세바를 바라봤던 그 장소 그곳에 천막을 치게 하고 압살롬과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시킵니다. 이 뜻은 아히도벨은 다윗과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히도벨의 복수죠. 이렇게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뒤에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헤브론에 다 도착했을 때 안긴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암논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첫째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는지 이름도 faithful, 신뢰할 만하다, 이 아이는 믿을 만하다라고 이름을 짓고 어쩌면 다윗은 그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아들이 뒤에서 다윗의 범죄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암논도 몇 년 후에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적으로 성적 범죄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범죄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셋째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의 범죄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또 다윗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넘어지고 범죄한 아내들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아내들이 그 모습을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적인 범죄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결국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죄의 확산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즉각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몸부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죄 악뿐만 아니라 그 모양까지도 버려라. 죄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고 점점 커지고 파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도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과 또 긴장감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혈을 지나